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5째 날입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성장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 무너져서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것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느헤미야 9장은 성벽을 재건한 후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너졌던 나의 예배의 재단도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무너졌던 신앙의 성벽도, 무너졌던 신앙의 재단도 재건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장면, 이 장면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생의 문제, 숙제, 수건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할 수 있었는지 성전 재건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기원전 586년 무너졌죠. 그리고 1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도 이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무너졌고 포로와 노예의 상태에 있었으며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포로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서 이제 갓 풀려났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서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정착하기 바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황폐화되어 있던 예루살렘을 다시 경작하여 재건하여 먹고 살기, 정착하기 바빴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도 140년 동안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느헤미야가 겨우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어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예배하면 꼭 문제가 터지잖아요. 이 문제를 넘어서야만 은혜에 도달하는데, 동일하게 느헤미야도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조롱하고 위협하고 모함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향하여 살해를 시도하는, 암살을 시도하는 지경에까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과 사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시험과 유혹 한계를 돌파하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52일 만에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뭐였을까? 느헤미야 전체를 간단하게 4줄로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함께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나눠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 마음을 담아 했기 때문이고, 네 번째, 기도하며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몇 명과 함께 일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 70인의 제자들, 120 문도들, 500명에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하셨고, 구약에 나오는 모세도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서 장로들을 뽑아서 천부장을 세워서 백부장을 만들어서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혼자 하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금세 내려놓는데 함께하면 조금 불편은 해도 오래 갈 수 있고 쉽게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무도 14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는데 함께 으쌰으쌰 하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지교회도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두 번째,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14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나눠서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 그 다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지치면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바통을 물려받아서 릴레이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나눠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벽을 42개로 나누고 총 75명의 사람들이 나누어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44 분야로 나누고 이 44 분야에 75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야, 딴 일 할 필요 없이 그냥 너에게 맡겨준 일만 해. 우리 교회에 정도환 목사가 이제 이 교회를 다 목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교역자와 장로를 세웠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교육을 감당한다면 장로님들은 관리를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한 명이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예배국을 세우고 재정국을 세우고 선교국을 세우고 신도국을 세우고 교육국을 세우고, 여러분, 이 국도를 세워서 맡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나만 그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감당할 때 큰 일이 감당되어지고 많은 일이 감당되어지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140년 동안의 숙제를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 함께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나눠 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 마음을 담아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담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느헤미야 4장,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서 느헤미야 4장 6절. 느헤미야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일을 했다고요? 마음을 들여 정성을 담아 마음을 쏟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할 수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 사회 경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일 요렇게 보면 요렇게 하면 쉽다, 요렇게 하면 편하다, 요렇게 하면 금세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큰 문제,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마음을 들여 정성을 쏟아. 하나하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담아 정성을 쏟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 성경은 증거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교회 일은 주님께 하듯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 정성을 쏟아해야지, 그냥 별거 아닌 일이라고 대충 눈치로 통박으로 쉽게 편하게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은 증거하기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에게는 안 들켜.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은 세상 일처럼 눈치 보며 잔머리로 통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큰 문제는 작은 일에서부터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정성을 쏟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거지. 대충 설렁설렁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들키지만 않게, 넘어가기만 하게 이렇게 감당해서는 여러분, 그 일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일은 함께 했고 나눠 했고 마음을 들여 정성을 쏟아 감당했음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은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이틀을 지났을 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엊그제 초막절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아니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금 모여가지고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처럼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들,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거, 서서. 여러분,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예배했다. 하루 온 종일을.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는 제가 매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하고 작정하고 여러분 정성을 들여 기도해야 되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그냥 감당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되 특별하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 감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처럼 우리에게 무너져 있던 영역과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무너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생업과 사업이 무너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무너졌을 것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명과 헌신의 제단이 무너졌을 것이고, 여러분 한 번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제가 오늘 설교가 이게 끝이에요. 되게 빨리 끝냈죠? 사실은 오늘 설교가 이게 있고 요거보다 2배 긴 게 있고 요거보다 한 번 정도가 긴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안사람이랑 나오다가 이걸 다 하면 아무도 다음날 새벽에 성도들이 안 나온다. 페이지 수로는 9장인데 여기서 끊으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성벽을 재건한 자에게 주시는, 오늘 시온 축산에 가서 드릴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벽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이거 미리 하면 안 되는데 성벽의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5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아무런 성벽,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인생의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몸으로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사람, 인생에 보호장치가 없는 사람, 성벽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성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성벽은 그냥 하나의 성벽이에요. 돌로 되어 있는 성벽이에요. 나무로 쌓아 있는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벽은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나를 보호는 해줘. 근데 이 성벽이 돌로, 벽돌로, 나무로 쌓은, 성경에 보면 나무문으로 되어 있고 흙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치거나 인생에 큰 문제가 닥치면 이게 무너져요. 그 윗단계가 뭡니까? 이중성벽이 있어요. 그 옛날 여리고성처럼. 여러분, 이중성벽이라는 것은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시험이 들어서 내가 쓰러져도, 건강에 문제가 와도 내 신앙은 내벽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건 재정에 문제가 있건 자녀의 문제가 있건 하나가 쓰러진다고 해서 내 인생과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송두리째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성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어야만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아예 성벽이 없는 삶, 하나의 성벽만을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이중 성벽, 외벽과 내벽,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 잊어버려도 여러분 믿음까지는 잃어버리지 않는, 내벽이 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앙까지는, 인생까지는 잃어버리지 않는, 곤두박질 치지는 않는, 절망하지는 않는, 좌절하지는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노성벽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노성벽은 뭡니까? 앞서만 말씀드렸던 일반 성벽과 이중 성벽은 돌이나 나무로 쌓은 성벽이에요. 이거는 사탄이 불화살을 쏘면, 그리고 큰 나무로 치면 무너지고 쓰러져요. 근데 논문과 쇠빗장, 노수로 만든 성벽은 뭐예요? 마귀와 사탄의 불화살이 꽂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장난이 꽂히지를 않아. 아무리 큰 나무로 쳐도, 투석기로 돌을 쏴도 찌그러질지언정 열리지 않아. 상체기는 입을지언정 뚫리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만 있으면 픽픽 쓰러져.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가 없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없습니까? 다 있지요. 그러나 건강의 문제가 나를 아프게는 하지만 이게 내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 찌그러질지언정 내가 열리지는 않아. 상체기는 있지만, 흔적은 있지만 이게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문과 쇠빗장, 노성벽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고 까먹고 있었던 건, 성령의 불벽으로 둘러 진쳐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께서 천군 천사가 친히 둘러 진쳐주는 삶, 그러니까 감히 세상과 사탄이 여러분 기웃거리지도 못하는 게 성령의 불벽으로 둘러 진친 성도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졌죠.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고, 사명의 성벽이 무너지고, 헌신의 성벽이 무너지고, 축복의 성벽이 무너졌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140년 만에 재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벽만 재건하지 마시고 내 무너졌던 신앙의 재단, 기도의 재단, 희생의 재단, 헌신의 재단도 수축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 2026년 내 무너졌던 재단이 재건되어져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